그리스도가 제가 만났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에게 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밤이라는, 온 인류는 우리는 다 밤이에요. 빛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왜? 요한복음 1장 4절 가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다 왜 밤인가 보라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 지금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들이 사람들에게 빛이야. 그러면 이런 빛이에요? 태양이에요? 이런 빛일까요? 빛이라고 했으니까 또 그냥 이것도 빛이야? 태양도 빛이야? 예? 옛날에 이 복음이 없을 때는 삼각산에 사람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쪽에서 길을 잃어버리가 누가 후레쉬로 그냥 이렇게 하다 저쪽 건너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번쩍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어제는 내가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빛으로 찾아왔다.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요. 예. 여러분 한 40년 전만 해도 저 삼각산에 나도 들어 올라갔지만은, 예? 그 삼각산에 산기도 하러 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었어요. 예. 그때 나도 후라시 들고 따라갔다니까. 후라시 들고 그러다가 막 미끌리 주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빛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빛이 온 걸 알고 막 그냥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하니까요, 그런 말에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먹혀 들어가. 왜? 이미 많은 사람이 안전하지만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지금 나타나 버렸어요. 예. 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저같이 이 십자가 도를 아는 사람이 이제 저를 통하여 들은 사람도 많고 또 그 나름대로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거짓말은 이제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야. 예.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5절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왔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 그 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밤. 우리 육체를 두고 얘기한단 말이야. 어두움에 딱 왔어요. 빛이 우리 사람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이 빛이 사람한테 딱 사람의 빛으로 딱 비춰줬더니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비춰져야 되는데, 예. 그치?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배웠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대로 배운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 와가지고 자기 안에 이렇게 율법으로 비춰주는데도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둠이라는 게 발견돼 안 돼? 봐져 안 봐져? 안 봐주면 어린 양 등을 타고 독수리 날개 타고 나올 수 있어? 진단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수술을 시작해요? 변명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수술을 시작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내가 발견을 못했는데 어떻게 어린 양의 등을 타고 독수리 날개처럼 얻고 나와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두움에 이게 비쳤는데 어둠을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못 알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가 왜 12장 8절에 그 밤이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사람의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빛이야. 이거는 그 사람의 빛이 어두움에 딱 비춰왔단 말이야 지금. 예. 그런데 사람이 못 깨닫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언젠가는 율법을 줘서 율법을 비춰가지고 죄를 발견해서 누군가가 이 어린 양에게 타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밤 바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결국은 불에서 구워 먹는다는 것은 이제 번제인데, 이 번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불에서 구워 먹는 것은 결국 땅에 뭘 던지는 거야? 땅에 뭘 던지는 거야? 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냥 불 하나 지펴가지고 탁 던지는 게 이게 땅에 불 던지는 거야? 철이 형제, 그게 맞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에 불 던지러 왔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요, 이 성경이 엉뚱한 얘기가 된다니까. 자기 체험이 돼가지고. 저는 지금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잖아. 예. 결국 이 땅은 뭡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이잖아. 그렇죠? 땅은 곧 흙이고 흙은 뭐야? 땅이지. 예. 그런데 그러면 자, 이 땅이라는 곳을 불에다 집어 던질 게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땅을 그냥 불에다 집어넣으면 이 땅이 타 안 타? 뭘 태우려고 그냥 이 땅을 불에다 던지는 거야? 어두움,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걸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는데? 내 엄마, 아버지 유전자로 받고 점점 올라가니까 누구로부터 온 거야? 첫사람? 아담이 그냥 유전자로 계속 물려준 거예요. 예. 그 죄가 어디에 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은 네 몸 안에. 그래서 땅을 태워야 돼, 안 태워야 돼? 몸을 태워야 된다니까. 근데 이 몸을 태우려면 수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태우기 전에 율법을 줘가지고 뭐 태워야 되는 것부터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 구분을 해야지. 예. 어떤 사람들이, 농사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풀이 무성하게 나고 그냥 거기에 꽃이 자랐는데 이거 좀 그냥 풀 좀 다 제거하라 그랬더니요, 풀은 고스란히 놔두고 진짜를 다 캐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농부가 와서 보니까 반대로 일을 해놨네. 그래서 그 해 농사 다 망친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무식하다니까. 우리가 성경도 너무,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그래야 생명이 돼가서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만났나 안 만났나, 육체의 비밀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성령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예.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졌으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땅에다 던진다 그랬잖아요. 흙의 몸이에요. 결국 옛사람이에요. 저 땅에 불을 던지는 게 우리가 애굽 사람으로서 독수리의 날개에 타서 얻고 나오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알려준 게, 그 밤에, 자, 육체라는 옛사람은 그 고기를 어디다 구워 먹어야 된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뭐하고? 무교병. 예. 무교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무교병이에요. 왜? 예수님이 죄가 있어 없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이. 우리는 무교병이 돼요? 우리는 유교병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유야. 제 안에 이미 뭐가 들었어? 우린 옛사람이 죄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무교병과 반드시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무슨 나물? 썬나물이야, 썬나물. 그 썬나물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십자가에. 이 썬나물은 결국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지만 저 썬나물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듯이 저 썬나물은 십자가고, 아울러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가서, 예, 저 십자가라는 썬나물에 아울러 먹으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저로부터 복음 듣고 율법을 잘 배워가지고 율법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그 죄를 가지고 썬나물과 함께 아울러 어디서 먹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가서 먹어야 돼. 십자가에서 먹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뜯어 먹는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죽는 겁니까? 그게 믿음으로 죽는 게 그냥 십자가를 가서 먹는 거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거는 썬나물을 가지고 가서, 무교병과 썬나물을 가지고 가서 아울러 먹었다는 것은 누가 먹은 거야? 내가 먹은 거잖아. 그러면 대신이 함께야. 함께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대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난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복음을 들으셔야지 이 코로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는요. 예.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도달할 건데 어떻게 여러분 이 진짜 험난한 이 세상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저놈한테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벌었던 난 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놈 바이러스 한 놈이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종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런 데서 자유하고요, 이런 데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정말 여러분이 성경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경을 바로 딱 알아서,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바로 알아서 여러분이 빛이 돼가지고 그 빛을 등경무에다 둬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해야 돼요. 빛, 아래 두지 말고. 그 밤에 육체의 옛사람을, 그 고기는 어디다 구워서, 불에 구워서 무교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썬나물 그리고 아울러 내가 함께 먹으라는 거야. 가서 함께 죽으라는 거잖아. 장사 지내라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행함이야. 그런데 이 믿음의 행함이 한국교회는 안 돼 있다니까. 지금요. 지금 예수 20년 30년 믿은 사람도 물어보면 100명 중에 99명이 이 믿음의 행함이 안 돼 있어. 다 대신 죽음. 예수 내 대신 모든 죄 짊어진 것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애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너희 애비다. 30절에 누구 믿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다 얘기하다 안 통하니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하고 3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사람들한테 지금 저처럼 그 밤이라는 거는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인데 그거를 불에다 구워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이다. 무교병.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 예수와 함께 썬나물이다. 그 십자가 가서 네 밤이라는 옛사람을 네가 아울러 먹는다는 것은 함께 거기에 가서 네가 죽어야 된다.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데 뭘 죽여줘야 된다. 율법을 통하여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을 찾아가 그걸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해줬는데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말씀보다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르쳐준 게 더 귀에 그냥 착착 잘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말씀보다 누구 말씀이 더 믿어져? 바리새인 사두개인 얘기가 더 잘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세계는 자기 의를 가지고 지자랑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그걸 폐해보려고 그냥 정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지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옛사람이 없는 사람은 무교병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류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도 옛사람이 있어. 모세도 이미 옛사람을 갖고 있는 사망의 몸이야. 시편 51편 5절에 가보니까 다윗도 출생할 때부터 출생 자체가 옛사람인 뭐가 갖고 태어나는 거야. 제약 중에 출생하는 거야. 이게 본질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가 이 과정에서 12장에서 얘기하고 19장 아까 4절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이라는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어떻게 믿음의 행함이 돼서 독수리 날개, 결국 십자가의 죽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아 어떻게 인도가 되는지를 보았느니라. 이걸 알려준 게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고 지금 다 한 거, 이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온 인류들은 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출애굽을 한 게 뭐에 대한 출애굽이다, 그리고 썬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먹는 것에 뭐에 대한 어떤 죽음이다,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는 거예요. 먼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율례를 주는 거야. 613가지. 이거는 도덕이다, 율례다.
비유비사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건 도덕적이고 율례니까 지켜야 된다. 그런데요, 십계명은 도덕적이고 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비유비사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봐야 해석이 되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그걸 얘기하면 한마디만 해도 천마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야.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다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22절 거짓말. 뭐가 거짓말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서가지고 십계명을 강의하고, 그런 사람이 서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서가지고 복음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면 그게 다 거짓말이고, 100마디가 그냥 1000마디 만마디 거짓말 된다니까요. 예. 거짓말쟁이가 누군가 똑바로 보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맞으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그 잠깐 보세요. 12장 이제 9절에 내려가면 날로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아라, 이걸 진짜 알려주는 거예요. 날로. 왜냐하면 여러분요, 날로 먹게 되면 불순물이 섞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물에 삶아서 먹으면 또 물하고 이 뜨거운 거하고 또 섞여야 안 섞여요? 그래서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날로 먹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있는 상태로 먹는 거잖아. 이게 날거로 먹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옛사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날로 먹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삶아서 먹는 거는 뭡니까요? 이제 그걸 갖다가 목사님이 조금 그냥 공부도 하고 말이야, 목사님이 신학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또 기도해가지고 뭐가 좀 뻗져가는 것도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먹이는 거야. 교회에 와서. 이거는 삶아서 먹이는 거야. 예. 이 두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날로 먹는다는 것은 본질성이고, 예, 삶아서 먹이는 거는 이제, 그치? 불순물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신학이 들어가고 교리가 들어가고 자기 체험이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지금 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에 삶아서 먹이는 사람이 딤전 4장 1, 2절이야. 귀신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삶아가지고 그냥 먹여버린다니까. 삶아서 먹인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출애굽기 12장 9절이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방법은 딱 네 가지로 자 알려줬자. 머리. 예. 출애굽기 12장 9절에 가니까 머리, 그 다음에 정갱이, 내장, 요 모든 것을 전부 다 물로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뭐 해서 먹어라. 그래야 뭐가 안 섞여요? 불순물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렇지? 그대로. 예. 그래서 이 머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서,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건 이때부터는 100마디가 그냥 1000마디 거짓말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강이 반드시 십자가에 가서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이 머리라는 여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통하여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을 발견해서 정강이 이걸 어디로 가져가서 십자가에 가져가서 그곳에 가서 내장, 네 안에 있는 옛사람과 제 몸,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점이 머리가 시작이 안 되면, 머리가 없이 정강이가 되고 머리 없는 정강이 내장 불에 구워 먹으면 이건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거짓말이 된다니까요.
교회의 머리가 누군데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알려준 게 출애굽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출애굽기 9장 이제 4절에서 애굽 사람들, 결국은 이 19장 4절에서 애굽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고, 이 독수리 날개는 십자가고,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이 세계는 어디 자리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19장 5절에 가서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머리 그리스도를 두고 이 세계는 다 여기 속했다는 거예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 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6절 보니까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가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계가. 그리고 이 세계가 고린도후서 우리가 2장 17절 같은 데 보면, 자,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뭐를 혼잡하게 하지 말자.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혼잡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야 이 말씀이 혼잡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이 말씀이 곧 영이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를 딱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냥 신학, 철학 이걸 통해 가지고 막 그냥 자기 경험까지 해가지고 막 귀신도 내쫓고 말이야. 이렇게 한 사람이 와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한마디 하면 100마디 거짓말이고 그건 전부 다 뭐한 말이에요? 수다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머리를 정강이를 가지고 내장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부터 만나가지고 이제 정강이하고 내장을 부려 구워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 이게 여러분이 기준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을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 수다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장로교 교리, 침례교 교리, 감리교 교리, 성결교 교리, 천주교 교리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혼잡해졌어? 그곳에 있는 천주교 신자 혼잡, 장로교 신자 혼잡, 침례교 신자 혼잡. 이게 한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딱 기록해놨잖아요. 고자들이 7가지 화를 몽창 받을 자들이라고. 바리새, 서기관,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 이 자들이 하는 짓이 13절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 화 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요. 그냥. 왜 저런 화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밖에서 얘기했거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냥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진짜 왜 출애굽기 19장 5절이 왜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줄 아셔야, 진짜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 믿으면 안 된다니까. 왜? 제가 체험을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믿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 19절이 그 이유를 알려줘요.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십니까? 자, 지금 인류 이 시간에 하나님 어디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부탁받아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부탁을 받은 것을 전할 수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황지연 자매한테 내일 이 아보가도 사모님한테 갖다 주세요. 내가 부탁해서 줬어. 실제적인 나를 만나야지 이걸 진짜 사모님한테 갖다 줄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부탁한 대로 실천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없는 저거 아닌 사람이 와서 턱 이걸 가지고 이거 이 앞에 슈퍼 아줌마한테 갖다 주라. 이래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부탁을 했으면 이건 이미 100마디 거짓말이 된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첫 번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를 두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 말씀을 부탁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갖다 전할 수가 있다니까요. 올바르게.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진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10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고 고넬료 가져가던 베드로도 이걸 알려주듯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진짜 비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 자손들에게 보낸 말씀이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영이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만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전체를 다 여기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가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간 자가 누군데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누구 만났어요? 그리스도 만났어. 부활하고. 그러니까 딱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는, 누구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냈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자, 그리고 4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 후에, 십자가 가기 전에요, 십자가 후에요? 십자가 가서 3일 만에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였어요. 그를 만나서 음식, 말씀을 자기들에게 떼줬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떼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36절에 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36절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누구 가정에?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 가정 아직 구원이 안 됐거든요. 10장 2절과 3절 그렇게 살아도 구원이 안 된 것은, 구원은 여러분 착하고 의롭게 살고 죄 안 지었고 예수 믿어서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율법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죄를 비춤을 받아가지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이 행함이 돼야 구원이 돼요. 이걸 이제 고넬료에게 전한 게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만유가 주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그러려면 너도 십자가 가서 믿음 행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우리가 13장 같은 데도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다 이제 결론이야. 고린도후서 13장은. 그래서 3절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긴 예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뭐 한다? 말씀.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 제 안에 그리스도를 제가 받아들인 십자가의 도가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행함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여러분도 왔잖아요. 저와 똑같이. 그래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지금 이 그리스도가 옴으로 여기서 전하는 게 말씀이다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에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이 성경 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위험하고 그것은 한마디 하면 백마디가 거짓말 된다니까요. 잘못 가르치고 엉뚱한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 안에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없으면,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성령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문자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생명이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를 했다. 너희가 구했다.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는 거예요. 저가 누가?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그래서 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가,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특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생긴 거 잘 만나, 잘생긴 거 그냥 공부 많이 한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그 목사님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세 가지로 점검하면 되잖아. 자, 육체의 비밀이 있나 없나? 그치? 그 다음 성령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가지 세례가 있나 없나? 이거 세 가지만 보면 그냥 간단한 거야. 그거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진짜 사람 잘 맞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없으면요, 머리에 막 개기름이 잘잘 흐르고 그냥 아주 대단해도 그건 잘못 만난 거야.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개기름 발라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왜? 개기름 안 바르면요 미혹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발라가지고 교회 크게 짓는다는 거에 크게 짓고 막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막 유명한 사람도 오게 하고. 그게 유명한 사람, 정치하는 사람도 왜 그 교회에 가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성도가 좋아서 갈까요? 자기도 이용하려고 갈까요? 자기도 이용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선거를 하더라도 그 교회 장로가 돼서 국회의원 나가지 포라도 하나 더 찍어주던가 하지요. 교회가 진짜 그 교회가 복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진짜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십자가 도를 받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남이 여러분이 그냥 어디 누가 소개해서 만나냐면 주님이 다 여러분을 보호했다가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만나게 한 거지. 사람이 다려나는 사람 누가 있냔 말이야.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빌립보서가 2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말씀을 잘 만나야 돼요. 결국 말씀은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라는 걸 잘못 만나면 생명 자체가 우리 가운데 얻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고 영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세 가지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라니까. 그게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여기 딱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 주인은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